오늘 우리가 함께 하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48장 15절과 16절 두 절 말씀만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48장 15절과 16절입니다. 자,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다 같이요.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이 땅을 나그네처럼 살았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도 무려 147세를 나그네처럼 살았습니다. 그는 믿음의 조상 야곱입니다. 나그네 길을 걸었던 그 족장 야곱의 일생은 환난이 많았고 고난이 많았고 축복이 많았습니다. 그는 지금 그러한 인생을 살고 임종을 앞두고 있습니다. 임종을 앞두고 그의 자식들을, 자손들을 축복하는 자리에서 축복을 다 하고 난 다음에 한 고백을 합니다. 그 고백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그 하나님, 내가 출생할 때부터 지금까지 나를 키워주신 그 하나님, 다시 말하면 언약의 하나님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하나님 하면서 은혜의 하나님을 불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을 경험해 보다 보면 때로는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시고 때로는 은혜의 하나님이시고 어떨 때는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어떨 때는 또 우리에게 징계하시는 하나님이시기도 하시고 이런 것들을 체험하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오늘 요셉의 고백을 토대로 해서 위험 가운데 은혜라고 하는 제목으로 인생을 살다 보면 수많은 위험이 있고 환난이 있는데 그 가운데 환난과 위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은혜가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시고 다시 한번 붙잡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첫 번째로 이 야곱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가 보려고 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창세기 28장 이하에 나오는데요. 그 내용은 베델의 은혜입니다. 에사가 만났던 한 위험이 있습니다. 눈먼 아버지, 나이 들어서 눈이 잘 보이지 않는 아버지를 속이고 어머니하고 같이 합작을 하여 형인 것처럼 흉내내서 장자의 축복을 가로챘습니다. 그래서 그 형 에사가 나중에 그 진짜 의미를 알고 동생을 죽이겠다고 하던 때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할 수 없이 형을 피해서 고향을 떠나 도망가게 되었습니다. 굉장히 멀리 떨어진 하란이라고 하는 도시에 사는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갔습니다. 창세기 35장 1절 보면 이때가 내 인생의 위기였다. 야곱이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가 도망가다가 한밤중에 어느 날 야숙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늘을 지붕 삼고 돌을 베개 삼아서 그렇게 들에서 잠을 자다가 환상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환상인데요. 한 사다리가 땅에서부터 하늘까지 쭉 이렇게 연결된 사다리가 나오더니 그 사다리에 하나님의 천사가 오르기도 하고 내리기도 하는 하늘과 땅이 신비롭게 연결되는 이러한 환상과 비전을 보았습니다. 그 사다리 위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 이들에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야곱에게도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임마누엘,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고향을 떠나지만 괜찮아, 무서워하지 마. 내가 함께 할 거야. 두 번째는 네 자손이 번성할 것이고 부가 있을 것이다. 자손과 부의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훗날 반드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고향으로 돌아오는 것까지 약속했습니다.
여러분, 죽음을 피해서 고향을 떠나 피난살이 하고 있는, 지금 어디론가 도망가고 있는 이 야곱에게, 고독과 피곤에 젖어 있는 이 야곱에게 이날 밤은 비전의 밤이요, 용기의 밤이요, 위로의 밤이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너무 기뻐서 잠자리에 일어나서 베개로 삼았던 그 돌들을 취해서 단을 쌓고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서원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 위험 가운데 은혜입니다. 그런 그 은혜의 이 사인을 나타낸 곳, 이곳을 기념해서 베델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베델, 하나님의 집, 그런 뜻입니다. 왜요?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이죠. 그 후 이 베델은 이스라엘에게 은혜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위험 가운데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신데 이 베델의 은혜는 약속하시고 축복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야곱의 조상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약속하십니다. 그 약속이 축복입니다. 이 약속은 위험 가운데 있습니다. 하지만 그 위험 속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을 보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창세기 31장 이하에 나오는 마하나임의 은혜라고 볼 수 있죠. 야곱은 하란에 있는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큰 부자가 됩니다. 성경은 거부가 되었다. 부자보다도 훨씬 큰, 요즘으로 얘기하면 재벌은 한국에만 있는 단어라고 해요. 그렇게 큰 거부가 되었습니다. 20년 동안 세월을 보내면서 부지런히 일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성경을 보다 보면 부지런히만 일한 것이 아니라 변칙적으로 약삭빠르게 그렇게도 일을 했습니다. 그렇게 자신의 재산을 확대해 갔습니다. 외삼촌을 살짝 속이기도 하고 합법적으로 속인 거지만 아무튼 속이면서 그렇게 일을 했습니다. 그가 외삼촌의 집에서 거부가 된 것이 외삼촌 라반이 좋아할 일일까요? 또 외삼촌 라반의 그 자식들이나 후손들이 좋아할 일일까요? 그러므로 여러분, 야곱은 고민하기 시작했고 불안하기 시작했습니다. 언제든지 야곱 하나 죽이면 그 재산 다 도로 회수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는 마음에 이 불안이 있고 공포가 있는 그런 삶을 하루하루 보내게 되었는데 어느 날 또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나타나신 하나님이 창세기 31장 3절에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들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이 타지에서 외삼촌이라고는 하지만 이 과거에 지금같이 이렇게 끈끈하지 않은 그런 과거 그 족장시대에서 외삼촌의 집에서 불안하게 살면서 그렇게 공포스러운 날들을 보내고 있다가 하나님께서 집에 가라. 내가 함께 하겠다. 라고 하는 것은 응답입니다. 그것은 큰 위로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자기 가족들에게 얘기하고 집에 고향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풍부한 양떼와 노비와 약대와 나귀와 가족을 거느리고 창세기 30장 43절에 강을 건너서 도망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대규모로 이동을 했습니다. 3일 후에야 외삼촌이 이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추격대를 꾸려서 그를 일주일이나 쫓아다녔습니다. 잡으면 죽이고 다 뺏어가려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야곱을 추격하던 외삼촌 라반에게 직접 꿈에 나타나셔서 야곱에게 선악간에 도무지 말하지 말고 그를 잘 돌려보내라 했더니 삼촌이 이를 악물고 다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진정 위험 가운데 은혜 아닙니까? 야곱이 나중에 이 사실을 알고 뭐라고 고백합니까? 창세기 31장 42절에서 하나님이 나의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감찰하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여러분, 살다 보면 세상 사람들이요, 자기들의 이익 때문에 우리를 추격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것을 빼앗으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재물도 뺏고 시간도 뺏고 마음도 뺏고, 기분 나쁘게 하면 마음이 뺏기는 거잖아요. 막 우리의 노동력도 뺏고 심지어 가족도 뺏고, 가족이 다 흩어져서 살아. 돈 벌으려고. 이런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마하나임의 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무엇입니까? 그건 보호하시고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시죠. 이러한 극적인 은혜가 마하나임의 은혜인데요. 귀한 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군대를 보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신 것입니다. 마하나임, 두 진영,
하나님의 군대,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하나님의 천사를 통해서 혹은 직접 혹은 성령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료하시고 우리를 괴롭히는 자들을 막아주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은혜는 창세기 32장 이하에 나오는 분리의 은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 멀지요. 1600리입니다. 굉장히 멉니다. 한 달, 두 달 막 이렇게 가야 됩니다. 길르앗산에서 이 외삼촌 라반이 막 쫓아오는 것은 하나님께서 방금 그 마하나임의 은혜로 하나님의 군대로 보호하시면서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조금 있다 고향에 돌아가게 되면 20년 동안이나 한 맺힌 한 사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가 누굽니까? 형 에서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에서는 400명의 개인 용병을 거느리고 이 장자의 축복을 가르쳤던 야곱에게 복수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야곱의 마음이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래서 형 에서의 마음을 풀기 위해서 온갖 방법을 벌여합니다. 그가 얼마나 똑똑한 사람입니까? 온갖 편법을 써서 제사를 불렸던 사람이고 또 편법을 써서 형의 축복을 가르쳤던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말 하면 안 되지만 낙장불입이라고. 죄송합니다. 한 번 축복을 내리니까 그것은 그냥 에서는 뺏겨버렸고 동생 야곱이 그 축복을 받아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축복을 사모해야 됩니다. 편법을 써라는 건 아니지만 사모하는 자에게 임하는 것이고 축복을 가볍게 여기는 자는 축복을 누릴 자격이 없습니다.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법도 보호하지 않는다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축복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고 간절히 사모해야 그것이 우리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아, 있는가 보다. 아, 그런가 보다가 아니라. 그래서 이 사람은 얼마나 머리가 좋아요. 그래서 형 에서하고 방법을 어떻게 마련할까? 풀 방법을 막 생각했죠. 하지만 이제 이 사람은 나이가 좀 많이 들었어요. 이제 좀 깨닫고 있어요.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전 같았으면 계산했을 텐데, 전 같았으면 막 처세술을 동원하고 방법을 만들어서 했을 텐데 기도했습니다. 창세기 32장 11절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하오면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를 칠까 겁냄입니다. 이제 막 계약하고 내가 재산 많이 벌어왔는데 어느 정도 주면 돼. 얼마면 돼. 그런 거 안 하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불안하고 초조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소유와 가족들 먼저 그 야복강을 건너가게 하고 자기는 그 밤에 그 야복강 강나루에서 결사적으로 기도했습니다. 성경은 그 기도를 씨름하는 기도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여기서 죽을 수 있다. 그렇다면 가족이 무슨 소용이 있으며 재산이 무슨 소용이 있으며 지금까지 고향을 떠나서 고향을 그리워하면서 이제야 돌아오는데 다 소용없는 거잖아요. 살려달라는 거예요. 내 평생 소원은 재산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고 살려달라는 거예요.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그 밤에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서 그 사자를 붙잡고 놓아주지 않고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당신 못 보냅니다. 반드시 나를 축복하고 보내십시오. 간절히 붙잡았더니 이 하나님의 사자가 떠나기 위해서 가야 되는데 붙잡으니까 환도뼈를 쳤다. 그리고 환도뼈가 부러졌다. 환도뼈는 약간 애매한데 엉치뼈와 넓적다리 그 사이 정도 이렇게 볼 수 있고 어떤 분은 그냥 넓적다리라고 하고 어떤 분은 골반뼈라고 하고 하는데 아무튼 환도뼈는 그 정도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환도뼈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고대 사람들은 이 환도뼈에다가 손을 대고 맹세하는 습관들이 있었습니다. 맹세해라. 그래서 남자들이 계약할 때 손을 환도뼈 이 넓적다리에다가 손을 딱 대고 맹세해라. 안 그러면 죽는다는 거예요. 너도 죽고 내 씨도 죽고 다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대인들은 맹세하는 습관이 있어서 그렇게 했는데 이 환도뼈를 부러뜨렸다는 것은 그렇게 그런 의미로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자가 이 사람의 환도뼈를 부러뜨렸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붙잡고 있었다는 거예요. 너무 쉽게 얘기해 볼까요? 죽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죽느냐 사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뼈가 더 중요한 거예요? 뼈 부러졌다고 아이씨 이렇게까지 했는데 아이 됐어요 가요. 안 그러고
여러분 이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도들도요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우리 교회 말고요 삐지시기도 하시고 섭섭해 하시기도 하시고 그럽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여러분 영혼 구원이 중요해요? 마음에 섭섭한 게 중요해요? 섭섭할 수 있어요. 저도 섭섭할 때가 있어요. 근데 섭섭해서 유익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이 섭섭이를 물리쳐야 돼요. 섭섭아 이름을 붙이세요. 아예 내가 마음에 이렇게 오면 섭섭이가 왔네 그러고 섭섭아 가라 나도 하고 안 친하다 그거 보내야 돼. 괜히 섭섭하면 어떤 일이 생겨요? 설교도 안 들려요. 그 사람이 했던 좋은 일들도 안 보여요. 나쁜 것만 보여요. 좋은 거 훨씬 많이 했는데 설교가 약간 옆으로 갔는데 다시 돌아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밤새도록 그 다리가 부러질 때까지 부러져서도 하나님의 사자를 붙잡고 나를 살려달라고 했더니 마지막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그를 축복하고 그의 이름을 바꿔줍니다.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그때부터 성경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이 존재합니다.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과 대결해서 승리했다가 아니라 하나님과 겨루어서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다. 이렇게 보는 것이 더 좋습니다. 이 하나님, 이 땅에 오시는 하나님,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나주셨던 하나님, 바로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2000년 전에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셨던 바로 그분이죠. 그래서 야곱이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곳 이름을 분이엘이라고 불렀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이란 뜻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는 영광을 보게 된 것이죠. 그 전날 밤 생명을 걸고 기도했습니다. 형이 반드시 나를 죽일 텐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는 더 이상 인간적인 방법 쓰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그 전날 밤 어두운 밤이었습니다. 씨름하던 밤이었습니다. 다리까지 부러진 밤이었습니다. 인생의 큰 문제를 안고 몸서리치던 그 밤이 지나고 이제 새 아침이 되었습니다. 이 아침은 어떤 아침입니까? 하나님이 축복하신 날입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시겠다고 하신 날입니다. 지난밤에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기 때문에 은총을 받았기 때문에 그 다음날 다리를 절면서 에서를 만나러 간 이 야곱은 두렵지 않았습니다. 20년 동안 두려웠지만 이제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창세기 33장 4절에 보면 그들은 칼 대신 서로 껴안고 피 대신 눈물을 흘리면서 극적인 평화와 축복을 꽃피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진정 위험 가운데 은혜 아닙니까? 완전히 절망이죠. 완전히 끝장이죠. 그런데 그것이 변해서 평화가 되었고 축복이 되었습니다. 분이엘의 은혜, 무슨 은혜입니까? 기도할 때 만나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얼굴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축복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야곱은 체험했고 저와 여러분도 계속 체험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는 엘베델의 은혜. 베델 앞에 하나님을 뜻하는 엘베델이라고 하는 것이 붙었죠. 창세기 34장과 35장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이 야곱이 지금까지 집에서 도망 나갔어. 외삼촌의 집에서 부자가 되어서 돌아왔어. 또 형하고 극적으로 상봉하고 또 서로 화해하고 하는 이런 은혜, 정말 대단한 은혜 아닙니까? 이제는 뭐 죽어도 유한이 없을 것 같지요. 하지만 인생이 그렇습니까? 늘 문제가 새롭게 생깁니다. 아주 창의적인 문제들이 계속 발생합니다. 생각지도 못했던 문제들. 그가 하란 지방의 세겜이라고 하는 성에 임시로 장막을 쳤습니다. 근데 거기서 큰 아픔을 맛봤죠. 그곳 추장 하몰의 아들 세겜이라고 하는 사람이 야곱의 딸 디나를 욕부렸습니다. 그랬더니 야곱의 아들들이 화가 나가지고 딱 가서 복수했죠. 죽여버렸어요. 그러므로 이제 어떻게 된 겁니까? 그 지역 족장과 딴 데서 살다가 다시 돌아온, 그래서 거기 임시 장막을 친 이 야곱의 후손들과는 긴장 상태가 된 거예요. 언제라도 전쟁이 벌어질 수 있는 상태가 되고 만 겁니다. 이때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십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이상하게 화목하고 살고 싶은데 옆집에 정말 안 맞아도 너무 안 맞는
희한한 사람이 살면서 밤낮 괴롭힐 수도 있어요. 조금만 뭐라도 시끄럽다 그러고, 텔레비 소리 줄이라 그러고, 개 입 막으라 그러고, 그럴 수 있잖아요. 문 살살 닫으라 그러고. 아니, 생활소음은 어느 정도 인정해야지. 너무너무 예민해가지고, 우리 집 옆집이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냥 살다 보면 그런 일이 생길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뭐 안 맞는 거예요. 뭐. 보면 뭐, 기분 나쁜 표정 짓고 막. 그럼 이사 갔으면 좋겠다 싶죠. 이사가 쉬워요. 하나님께서 이 전쟁의 그 긴장감 속에 있는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뭐라고 하십니까? 이 고을을 떠나서 베델로 올라가라. 창세기 35장에서. 그래서 용기를 냈습니다. 아, 여기가 내 임시 거주지가 여기가 정착할 때가 아니구나. 하나님이 정해주셔야 되는구나. 여러분 이사 갈 때 기도하세요. 그냥 하지 말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영광 올릴 수 있는,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 잘할 수 있는 그런 곳으로 우리의 장막들이 계속 머물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가 좀 필요하셔야 돼요. 그냥 뭐 학군만 보고, 학군 보고 이사 갔더니 애가 학군에 적응을 못해갖고 도태되는 경우도 있어요. 엄마의 욕심으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교통만 보고, 교통만 봤더니 유흥시설이 또 많아가지고 깡패들하고 휩쓸릴 수도 있어요. 별일이 다 예상할 수 없는 일들이 생긴다니까 기도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 베델로 갔어요. 그런데 베델로 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창세기 35장 5절에 그 사면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심으로 야곱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고 이 사람을 건들면 우리 끝장난다. 이런 영적인 분위기가 만들어져가지고 야곱은 무사하게 다시 베델로 돌아갑니다. 드디어 옛날 베델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단을 쌓고 그곳을 엘 베델, 즉 베델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뜻으로 불렀습니다. 거기서 다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축복을 재확인시켜 주신 것입니다. 예전에 베델의 은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약속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반드시 고향으로 돌려보내겠다, 거부가 되게 하겠다 약속하셨죠. 그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셔서 옛날의 그 축복을 다시 확인시켜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약속하신 축복을 이루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은 언제 만났다고요? 세겜에서 전쟁 날 뻔할 그때 위험 속에서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가 너무 많으면 사람이 은혜인 줄 몰라요. 너무 귀한 것이 많으면 귀한 게 귀한 건지를 몰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 그래서 자주 위험 속에서 은혜를 주실 때가 많아요. 야곱의 인생을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데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의 인생 중에 위험이 있거든, 혹은 고난이 있거든, 혹은 고통이 있거든, 은혜가 쌓여 있구나 하면서 하나님의 주시는 그 은혜를 발견하시고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인생을 살았습니다. 족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창세기 45장 이하에 보면 야곱의 가문에 많은 변화가 있었고 그런 나이가 130세가 되었습니다. 만년에 아들 요셉을 잃어버렸습니다. 형들이 시기해서 요셉을 팔았기 때문이죠. 요셉의 사건 아시죠? 그리고 가나안 땅에 흉년도 들었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좀 말년에 편해야 될 텐데 흉년 들어서 위기를 맞습니다. 그리고 공문을 살아간 결과 요셉이 시므온을 인질처럼 다시 돌아오라고 사실은 인질처럼 이렇게 붙잡죠. 그런데 두 번째로 갔을 때는 막내 베냐민까지 데리고 오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 얘기를 자식들에게 전해들은 이 야곱은 굉장히 마음이 아픕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창세기 42장 36절에서 너희가 나로 나의 자식들을 잃게 한다. 요셉도 없어졌고 시므온도 없어졌거늘 베냐민을 또 빼앗아가고자 하냐.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함이라. 말년에도 이런 고통을 얻었어요. 아들 요셉 잃어버린 지 17년이나 됐죠. 물론 요셉은 그 사이에 애굽에서 총리가 되었습니다. 이제 흉년을 맞아서 양식 구하러 갔는데 애굽으로 아들 하나 인질로 잡혀있죠. 나중에 막내 이것까지 데리고 오라고 하죠.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잘 살았는데
인생 말년에 이렇게 꼬이면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총리가 된 요셉을 야곱이 만나는 순간이었던 것입니다. 얼마 후에 애굽의 총리인 요셉이 아버지를 모시고 오라고 이 버금수레라고 하는데 왕 다음 권위자가 타는 큰 차를 보내서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창세기 45장 28절에 야곱이 조카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았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또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또 나타나셔서 이름을 또 불러주시고 애굽으로 가라는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그 땅에서 선민을 이루기 위해서 많은 큰 민족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으신 본문에 이제 자기 자손들에게 거룩한 축복을 해주고 그리고 생애의 대단원의 막을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이 간략하게 야곱의 전반적인 인생을 보았습니다. 인생 자체가 별로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위험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야곱이 훌륭한 사람이다, 좋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지만 이스라엘 12지파의 아버지입니다. 그 이름 자체도 이스라엘이라고 바뀌었습니다. 똑똑한 사람이었고 축복을 사모하는 사람이었지만 방법이 틀려서 도망자로서 살 수밖에 없었던 그런 기구한 인생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다고 한마디로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하나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왜 사랑해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그게 좋은 것을 알기 때문이에요. 어려운데 왜 기도해요? 왜 베델에서 그렇게 기도해요? 왜 이 압박강가에서 하나님의 사자를 붙잡고 뼈가 부러질 때까지 그렇게 붙잡고 기도해요?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축복은 누가 받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받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위험 가운데 위험만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위험 가운데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위험 가운데의 은혜, 이것은 바로 베델의 은혜, 마하나임의 은혜, 부지엘의 은혜, 베델의 은혜, 그리고 만년기에 몰락하는 것 같았지만 크게 부흥하는 이 은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은혜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인 것입니다. 이 얘기를 옛날 이야기로만 여기지 말고 남의 이야기로만 여기지 말고 저와 여러분들이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더 하나님을 기다리고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 축복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죠.